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권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가차없이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로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 종교 행위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제사장과 왕, 그리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전 기물에도 부어서 그 기물을 성별했습니다. 이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0장 이 두 장을 보면요, 제사장의 경우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직에 임명을 하고 또 성소와 제단과 각종 기물들에도 기름을 부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별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경우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자신의 후계 선지자로 임명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붓는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요, 하나님에게 특별히 성별된 자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친히 덧입혀 주시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따로 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랑과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 책임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사람을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물 사무엘을 들어 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별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차없이 버리신다는 것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십니다. 모든 부와 이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우리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소속의 무명의 인물이었죠, 사울은.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부 백성들이 사울을 멸시했어요.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이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도 큰 지파 소속의 대가문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이 무슨 왕으로서 세움을 입어가지고 우리들이 이끌어 나가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며 그러면서 멸시했겠죠. 그러나 11장으로 넘어가면요, 6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셨고, 또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자 암몬 족속을 격퇴시키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고 왕의 권위를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직분을 주어서 이제 직책을 주어서 세우려고 하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과 지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못한다고 얼마나 도망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이미 준비하셔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저는 제목이 안 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못합니다. 제가 누구간데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4번이나 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못 구합니다. 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실 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모세가 잡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또 세우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이제 또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분명히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촛대를 또 옮기신다.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신다.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하고 살피고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 그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못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돌이키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했던 왕이었는지 오늘 여기 본문의 22절을 보면은요 진보다리에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진보다리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왕으로서의 제목이 안 됩니다. 나는 왕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겸손했던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더군다나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했을 때도요. 27절을 보면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멸시한 대로 자기는 그래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제 변질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지 않은 것이죠.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요. 자신의 영광을 다 받습니다.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교만해서 자신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겸손했으면 나중에도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가난할 때 겸손했으면 부자가 되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집사일 때 겸손했으면 장로가 돼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지위가 낮을 때 겸손했으면 높아져서도 여전히 겸손해야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겼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을 정리해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일학교, 자기가 섬기던 그 주일학교 여전히 나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신발을 정리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대통령 때에도. 지금 이제 카토는 대통령일 때보다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맡은 일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해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교만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서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사람에게 부귀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촛대를 옮겨가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